18쪽 에스겔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에스겔서 1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페이지 1168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5장 함께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합독하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걸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풀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포도원을 비롯해서 과수원을 경영하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요, 겨울철에도 사실은 잎사귀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남은 그런 과수원의 나무들인데 겨울철에도 과수원은 참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위 전정이란 걸 아시죠? 가지치기. 이게 이제 겨울 안에 봄이 되기 전에 그 가지치기를 대부분의 사실 유실수들은 과일나무들은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포도나무는 특히나 겨울철부터 이른 봄까지 계속해서 이 전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이 잘나는 포도나무 가지들을 어떻게 좋지 않아 보니까 다른 나무들은 자르면 그래도 한켠에 쌓아둬요. 뭔가 재활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죠. 근데 포도나무는요, 자르면 한쪽 편에 쌓아놨다 그날 다 불질러 버려요. 그거를 보관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 목재처럼 쓰임새가 없는 나무예요.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포도 열매 맺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별로 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어떤 것으로 쓰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잘라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 에스겔 15장은요 이렇게 말해요. 이 포도나무를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본질을 잃어버린 유다 백성에게 아주 준엄한 질문을 던집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이 숲의 잡목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영적인 타이틀만 믿고 정작 열매 없는 삶에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질문이 아니겠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밤에 그래서 껍데기뿐인 우리의 어떤 영적인 허용, 어떤 자만, 허황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 가운데 함께 나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 맺는 주의 자녀됨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말씀 보시면요. 1절부터 5절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아주 스페셜한 특별나무예요.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포도나무라는 우월감 속에 살아왔던 민족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아주 최고의 상품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셨거든요. 시편 80편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보실 때 애굽에서 옮겨서 이 땅 가운데 심은 포도나무요 라는 표현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인칭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잊은 게 있지요.
포도나무는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해요. 열매가. 그 열매가 포도나무의 존재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이 무슨 열매를, 그 포도원직이 된 과수원 주인 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뭘 거둘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둘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스페셜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런 사상이 아주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들의 생각이, 헛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2절과 3절의 말씀 보면은요, 이 포도나무는 목재나 어떤 기둥은커녕 그래서 그릇을 어떤 걸 작은 못 하나라도 만들 수 없다. 그 정도로 쓸모없는 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역설이 이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열매를 맺을 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귀한 나무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땔감으로 겨우 쓰임받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열매가 될 것인가? 땔감이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역시 거룩함과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빛이 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그 거룩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 이 영적인 열매들, 사랑과 거룩과 순종의 열매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일상에서 이 열매를 맺히지 못하면 우리 역시 대입해보면 굉장히 무가치한, 무기력한 인생이 되지 않겠는가. 마태복음 5장 13절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이냐.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서 다만 어떻게 된다? 밖에 내어 던져 버려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우상을 쫓다가 본문 4절의 말씀처럼 그 끝이 불타고 그 가운데에서 마저 아주 끌려버린 쓸모없는 가지밖에 될 일이 없다라고 진단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포도나무 비유는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복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주님의 선언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서의 역할을 실패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들은 다 찍혀 불에 태워져야 될 사명, 위기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당당하게, 든든하게 서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뭘로 부르셨다? 너희는 가지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뭔가를 이룰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거기서 벗어나면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 어떤 생명력도 어떤 위력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오늘 밤 우리는 무엇을 돌아봐야 하겠는가? 내 과거의 신앙 경력이나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에 기대어서 옛날엔 이랬지, 나는 옛날에 저런 삶을 살았지라고 옛날이야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 속에 빠진다니까요. 교회를 잘 나오는 것처럼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요, 기도의 시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나오고 뭔가 봉사할 때 또 빠지지 않고 나오면 그게 아주 내가 성공한 신앙인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게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절차적인 어떤 습관적인 행위의 모습 안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기대하시는 것은 일상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름 받은 자의 이름에 합당한 삶, 그걸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맺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직분이 열매가 될 수 없어요. 경력도 열매가 될 수 없지요.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의 은혜가 임하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요. 순종의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상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밤에 여러분, 주님과 끊어진 채 메말라 있던 우리의 심령이 과연 우리 안에 기억나거든 이걸 솔직하게 하나님께 인정하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접붙임 받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6절과 8절 말씀을 근거해서 잠깐 보겠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가지는 결국엔 심판의 불길을 피할 수 없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면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주민을 땔감으로 불에 던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7절을 보세요. 그런데 이 불에서 타지다가 다른 불로 나와도 또 다른 불이 그들을 사르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 태워버릴 거란 얘기 아닙니까? 완전한 멸망을 말하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나서요, 다시 바벨론이 일어나서 또 다른 불길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장면, 역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 위기만 넘기는 인생은 더 큰 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준엄하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 보면 8절 마지막 말씀 에스겔서 15장 8절입니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범법하다라고 표현된 히브리어가 말이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게 범법했을 때 단순한 실수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약속을 깨버린,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버린 거, 배신하는 거예요. 신뢰를 버려버리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은 그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려, 신뢰함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붙들어야 할 말씀의 핵심이고 기도해야 될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믿음 안에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그 신뢰의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부족함이, 우리는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야, 내가 뭔가를 갖추어야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요구할 때 그 어떤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누가 따집니까? 우리가 따지죠, 우리가. 저 사람 실력 있어? 할 수 있겠어? 이거 우리가 따지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네가 순종하면 해. 그럼 내가 도와줄게. 너 마음에 감동이 왔으면 네가 해. 그러면 내가 함께 할게. 내가 너보다 먼저 가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있을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붙들어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화려한 재능이나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함,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끝까지 붙어있는 그런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실함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에서 이 일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인물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아닙니까? 요셉. 그렇죠? 형들의 배신으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 갇혀요. 자, 보세요.
한 집안에 굉장히 귀여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던 아들이었는데 형들이 시기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나를 죽이려고 해.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아버려. 노예로 팔아갔는데 거기에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서 집주인한테 인정받는가 싶더니 또 이 주인 마누라가 헷가닥 해가지고 자꾸 나를 유혹하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불의한 걸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선언하는 순간 누명을 쓰는 거예요. 유혹했다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하루 이틀입니까?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감옥에 갇힌 요셉까지의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인생이에요? 아주 신실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 인생입니까?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 그의 인생은 마치 여러분 화려한 인생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 끌린 나무까지보다 못한 인생이었던 거예요. 안 그래요?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어요. 내 형제들에 의해서 내가 죽일 위기를 넘기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적당히 눈 감아주면서 그냥 집주인 부인 이렇게 분위기나 마저 맞춰주면 그래도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또 해필이면 거기다가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러한 불의는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걸 피하니까 누명을 또 쓰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일련의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요. 그런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뭐가 흔들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붙들림 받고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엔 그를 애굽의 총리의 위상까지 세워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요. 그 애굽도 이제 회유하고 협박했을 때 이 주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 어떤 것도 내가 타협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여정을 보면 막판에 여러분 5번의 감옥에 투옥을 당하고요. 살을 찢는 고문을 그때마다 당하고요. 불길 한가운데 팍 빠진 것처럼 그런 고난과 역경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절개를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육신은 감옥에 쓰러져 갔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불어 던져져 버린 가지 포도나무처럼 절대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목사님의 이 꺾이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과의 관계 아름다운 열매는 여러분 이 한국교회 초기의 어떤 손양호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한국교회 어떤 신앙의 뿌리가 되었냐, 뿌리가. 땔감처럼 태워진 것 같았던 인생이 사실은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였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저 깊은 숲 속에서 어떤 큰 나무 같은 세상적인 야망과 화려함도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누군가에게 내 스펙을 마음껏 자랑하려고 드러낼 만한 자격증이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요, 비록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의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열매는요, 순종을 해야 열리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순종하면 실제적인 열매는 거치지 않는 거예요. 맺히지 않아요. 실제적인 열매는요, 어떤 일이에요? 뿌리에서부터 양분이 쫙 끌어받아 올라가서 가지에서 싹이 나서 꽃이 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맺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약하고 볼품 없을지라도 내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맺어드린 이 거룩함의 열매, 순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기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 그래서 헛된 세상을 자랑을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이 신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결과로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먼저 함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붙들고 정작 열매 없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직분과 경력 뒤에 숨어서 메말라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열매 없는 내 모습을 하나님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 함께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에 귀하신 은혜와 그 인도하심 앞에 오늘도 의지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그 홀만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직분과 그 어떤 경력 뒤에 숨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말말라가는 모습을 방관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뿐이었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그 자만을 이제는 내려놓고 우리 안에 참된 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여 오늘 이 저녁에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하심 강권하신 은혜가 이 한 시간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다시 붙들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또 스스로의 힘으로 열매 맺으러 발버둥했던 것도 어리석은 것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철저히 접붙임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여 주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